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여서 함께 나를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참으로 좋은 복된 행복한 날입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통해서 동력 땅에도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또 하나 기쁘고 감사한 귀한 날 우리 야유회를 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족들 간의 사랑과 또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6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라고 할 때 우리한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감처럼 떨어지는 뭘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제 시편 1편을 읽으려면 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은 가장 먼저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기 전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을 이런 거를 행복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거는 참 행복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런 과정이나 무슨 어떤 정당한 방법 외에 그냥 자기의 세상적인,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것을 활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아이고 못난 것들 하면서 세상을 비웃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머리가 천재로 태어났으니, 그러한 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세상 사는 게 참 쉽겠구만. 부럽다, 부러워.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호사를 누리며 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도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이 자기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침투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해라 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지켜야지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본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뭐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고 너무 성경 읽고 싶고, 사랑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옷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중얼중얼중얼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성경 말씀이 구현되는 그러한 삶을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형통하리로다의 그 내용이 앞에 나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원문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나무의 때에 그 나무가 마땅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항상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고 봄에 열릴 열매를 봄에 열고 아니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열고 딸기는 나무가 아니죠. 하여튼 배나무는 배를 열고 감나무는 감을 열고 밤나무는 밤을 여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항상 여는 게 아니라 겨울을 거쳐서 봄을 거쳐서 여름에 열릴 건 여름에 가을에 열릴 건 가을에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 일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겨울 혹독한 살을 에이는 겨울을 거쳐서 봄에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여서 비로소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는 어떤 나무는 봄에 열리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가을에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쌍코피 터트리면서 밤새도 막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어.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애를 키우는데 애가 아프지도 않고 속도 안 썩이고 그냥 쑥 컸어. 그게 아니라 속도 썩이고 애가 아플 거 다 아프고 마음고생 시킬 거 다 시키고 눈물로 피로 기도로 막 열심히 밤을 새면서 뭐 그냥 고생해서 키워서 그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마에 뭐가 흘러야?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땀이 흘러야 땀을 흐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주셨으니 그 잎사귀가 언제요? 열매는요 열매가 맺힐 때 열려요. 그죠? 그렇지만 뭐는 항상 있어요? 잎사귀는 항상 있대요. 잎사귀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 흐르는 시냇물에 연결이 돼서 항상 자양분 그 물을 끌어올려서 항상 푸른 빛을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어떻게 나 죽겠어요 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비록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피골이 상접할지라도 그 속에는 소망을 붙들고 영적으로는 네가 정말 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통에서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엄마의 젖으로 만족하면서 배가 불러 새근새근 잠을 자는, 폭풍이 팍 몰아치는데 그 둥지에 있는 새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람이 불고 막 뒤집어질지 난리가 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시편 1편은 가르쳐 주는데, 반면 악인은 어떻죠? 바람에 날리는 뭐 같아요? 겨와 같대요. 뿌리를 박아서 심겨진 제가 할까요? 잘 못하겠어요. 제가 하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뿌리를 박아 심겨진 나무와 왜 겨와 같으냐? 겨와 같은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겨와 같은데, 성공을 못해서나 일이 안 돼서나 뭐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겨와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해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1등이 됐는데 아이고 2등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죠. 떨어질까 불안해.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간다고, 2등이 된다고 3등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지. 야, 쟤는 더 가지고 있잖아.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그러한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불법을 거침없이 자행하겠죠. 아까 2절에 나왔었던 악인의 꾀를, 악인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세상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겠죠. 결국 그러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텐데 결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사는 모습을 발끝도 쫓아갈 수 없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닐 수 있지만, 그 이면과 속사람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저주의, 아무리 화려하고 많이 가지고 참 박수가 하고 막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의인들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인정하시나 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에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돌봄과 책임져 주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러한 삶은 드러나기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기저귀 빨고 애들 밥 해주고
일상을 살았은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던 거죠. 그가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했더니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요 재물이 되었다고요. 그의 삶이 받으신직했다고요. 하나님, 저는요 집에서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의 뜻을 이루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정말 큰 기쁨이 되었지라고 칭찬해 주신다고요. 왜요?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인생을 꼭 피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높은 빌딩에 아름다운, 물론 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이쁜 여자, 연예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똥밭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속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쭉 받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에게 보기엔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삶.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506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은 교권주의에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은 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성경 읽지 마. 성경 라틴어야. 어렵잖아. 니들 못 읽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우리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는 뭐만 하면 돼? 내 말만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그래, 성경 너희 읽을 필요 없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권주의에 빼앗긴 건데요. 이것을 되찾은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교권주의로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의 나무로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제사장이 돼서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교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꼭 피워내야 된다. 그 삶이 청소부여도 상관없고 가정주부여도 상관없고 하여튼 뭐라도 상관없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야.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교권주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 본질을 잘 지켜왔는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목사 말만 잘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 교회에서 뭐 하면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의 척도는 목사한테 잘하고 담임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로 평가를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되고요. 교회 봉사로 충성하는 거 물론 잘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가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물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잎사귀가 드러나고 세상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어주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전도사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꽃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주어진 삶을 보다 열심히 살아가며 또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왜 그랬어요?